5월 27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시계 보면 나오고 달력 보면 나오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날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옛날 사람들은 날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밤에 별을 보고 날짜를 알았습니다. 밤에 달을 보고 날짜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달은 한 달 동안 달라지거든요. 조금씩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죠? 뭐 이렇게 달의 움직임을 보고 날짜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달력이라 그러죠. 달력. 그러니까 달을 보고 날짜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며칠이고 하면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 쳐다봐요. 왜? 태양은 보면 어제나 오늘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자꾸만 바뀌니까 오늘 며칠로 가면 좀 기다려봐라. 언제까지? 밤까지. 그래서 밤에 보고 오늘은 만월이구나. 그럼 오늘은 15일이야. 정월대보름 15일이야.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초승달이다. 금운달이다. 오늘 1일이야. 1일. 초하루야.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어디를 쳐다본다고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밤에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으면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왜 하늘 쳐다봐야 돼요? 별을 쳐다보거든요. 저건 새벽별이나 비너스, 금성이구나. 그럼 저 별빛은 남쪽에 있다, 북쪽에 있다. 그럼 이쪽이 북쪽이구나. 길을 잃어도 하늘을 쳐다봤어요. 근데 뭔가 소원이 있어도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봐요. 비가 안 와도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게 FM 라디오 클래식 방송 아나운서가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이 있는데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생물은 사람뿐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왜 쳐다봅니까? 날씨 보려고 쳐다봤습니까? 날씨 보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몇 곳을 찾아볼 건데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에 속한 것을 찾으라. 오늘 설교 제목도 하늘의 시민권이거든요. 그럼 하늘이란 게 도대체 뭐며, 하늘의 시민권은 뭐며, 또 하늘에서 무엇이 오는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지난주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본받으라.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말이죠.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전하고 뭘 본받아 가는지 눈여겨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바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오면 그게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놓으면 교회 안에서도 적이 나오고 교회 밖에서도 적이 나와요.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잘 조심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뭘 전하는지 눈여겨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할 때 잠시 인용한 내용이 그 홍성사 믿음의 글들 그 7번 시리즈였거든요. 지금 홍성사가 아마 7번 글만 나오는 거예요. 뭐 1번은 뭐 인문학, 2번은 철학, 이런 식으로 아마 책을 출판했는데 7은 믿음의 글들이라고 해서 그 126번인가 책이 회개하소서 십자가에 운수된 교회예요. 허성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분은 홍익대에 나와가지고 순복음 신학교를 갔어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순복음 신학교, 순복음 교단은 상당히 번영신학 쪽이잖아요. 뭐 신비 체험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뒀어요. 왜? 성경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주일 성수 11조 그런 걸 그렇게 강조하고 헌신 충성 봉사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단체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거 욕심이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오는 말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책 제목이 회개하소서
십자가에 운수된 교회예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위하여 함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그 반대급부로 결국 날 위한 거냐?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행위를 한다고요. 제가 어제 어디 가서 10만 원 연보를 하고 왔어요. 제 모교회에서 임직식을 해요. 제 한 해 후배가 장로가 되고 제 외사촌 형이 장로 장립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출신이라고 112년 동안 목사가 2명 배출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수원에 있고 한 사람은 창원에 있고, 그래서 우리 둘도 가서 순서를 맡았거든요. 근데 제 순서가 교인 근면이래요. 세상에,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강단에 올라가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왜 환영 못 받아요? 제 노국의 저 덕산댁이 둘째 아들 아이가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를 보되 오랜만에 만나고, 아이고 네가 이래 많이 컸나? 네가 이래 많이 컸나? 나가 지금 내가 60이 다 돼가는데 그분들은 뭐 30대 40대 저를 주일학생을 봤으니까, 아이고 네가 이래 많이 컸나?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 환영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서 근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앉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제 은퇴하신 분 중에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김순태 장로님인데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거기 내려가고 선생님이 여기 올라서서 저를 근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 놀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 뭐 선생님 다 그렇잖아요. 그 말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걸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놀리고 그랬다는 뒤였어. 그래서 가니까 그 사례를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금연순서 맡았다고. 그걸 어떻게 받아와요? 제 모교에서 행사했는데 그냥 감사 연보하고, 이제 연보함이 없어요. 거기는 주일날 하니까. 그래서 아는 분에게 이거 연보 좀 하세요라고 하니까, 왜 가져가지 연보를 하느냐? 이거 하세요라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고 난 기분 좋은 거 있죠. 나 10만 원 손해지만 뭐예요? 연보하고 왔다는 것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실제적인 이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손해가 나거나 간에 손해나는 그것보다도 10만 원 안 받은 것보다도 내가 연보했다는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원수, 회개하소서 십자가의 원수여라는 그분의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과 좀 비슷한 거예요. 회개하소서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한다는 이 모든 행위들이, 너희는 이름 내놓고 하느냐, 우리는 무명으로 한다, 이런 행위들조차도 결국 그 이 반대급부가 나에게로 돌아오더란 말이야. 사람이 행위한 것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는 몰래 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을 주실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행동 아닌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교회 안에 보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교회 밖은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라고요. 눈물 흘리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책망하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뭡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는 결국 그 마침이 뭡니까?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것은 자기 욕망입니다. 탐심이에요. 탐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지난주에 들었던 십자가의 원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자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자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하늘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정말로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거기로부터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저리로부터가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FM 라디오 작가 쓴 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구상의 생물 중에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생물은 뭐라고요? 인간뿐이에요. 여러분 개들이 하늘 쳐다보는 거 봤어요? 개가 이래 살면 좀 이상하잖아요. 개가 이렇게 살면. 이게 사람은 직립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도 있고 땅을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왜 땅만 쳐다보고 살까요? 그 이유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유혹할 때 교묘하게 유혹해요. 야, 이 동산의 모든 과일 너 먹지 말라 그랬니? 아, 다 먹어도 되는데 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벌써 말씀이 왜곡되죠. 이런 유혹받으면 말씀이 왜곡돼요. 살짝 비틀죠. 살짝 비틀어 죽을까 하노라. 그 말에는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추고 있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서 선악을 따먹었어요.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니까 이게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요. 이게 내가 아담의 옆구리, 아담의 허리 속에 속하여 모든 인류가 첫 사람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선악을 다 따먹은 거예요. 제가 DNA를 통해서 유전된다 그러던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 해버려요. 타락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증거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세상 만사를 자기를 중심으로 통일시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는요. 무엇을 중심으로 통일해야 돼요? 통일교를 중심으로 세상 모든 종교, 초종교 연합해서 통일교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 종교까지 통일시키겠다. 이게 통일교잖아요. 신천지는요. 신천지를 중심으로 통일시키고 싶어요. 저도 신천지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몇 시간 얘기도 해봤어요. 결국은 자기가 14만 4천에 올라가고 그때 날 보자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테니 네 곧 한번 보자 이러거든요. 그래, 그때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저도 저 중심의 통일관이 또 있잖아요. 맞죠? 저도 저 중심의 통일관이 있어요. 이 남북 통일 문제 시끌시끌 전 세계에 이슈가 되는데요.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어요? 예수님 중심으로요? 와,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도 계시네. 남쪽 사람들은 남쪽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고 북쪽 사람은 북쪽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잖아요. 미국은요? 미국 중심으로. 중국은 중국 중심으로. 일본은 통일 안 됐으면 좋겠어. 이게 겐세이지 당연히. 일본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세상의 시류들을 볼 때에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으로 보면 해석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배신 때린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보면 알아요? 야, 인간이 정말로 선악과 따먹고 나더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보는 진보대로 진보 중심 통일, 보수는 보수 중심의 통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편 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 돼요? 아, 인간이 선악을 따먹은 인간이 자기 중심 따라 자기 취향 따라 선택하구나. 그죠? 그러니까 제 설교 듣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뭔가 자기 취향에 맞으니까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왔다가 또 아니면 가기도 해요. 자기는 상상하고 야, 널푸른 교회 오면 천사들만 모였을까?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닙니다. 이 널푸른 교회는요, 죄인들 중에 개수들만 다 모여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죄인들 개수가 더 힘들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 중심으로 통일시키기 원해요? 또 내 중심으로. 이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예수님 오실 때에 나는 네 중심으로 통일 안 하고 저 다른 이단을 중심으로 통일하겠다 하면 나 어떻게 하겠어요? 화나겠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도 부산에서 오신 몇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이 설교 시작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지식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경험이라는 것 나의 체험이라는 그거 다 몽땅 무너져 내려야 돼요. 내가 30년 교회 다니 그거 아무 별 볼일 없어요. 내가 50년 동안 뭐 몇 대 손 그거 아무 볼일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 잠시 좀 더 할게요. 그러니까 112년 역사를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만 인구가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세대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역사 편집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는데요. 어떤 한 분이 와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진을 놓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 무릉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쪽으로 이렇게 교회가 개척돼 나갔거든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막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부인이 그만 좀 자랑하소 이러더라고. 인간은요 그렇게 역사를 보면서도 자기 공로, 자기 이력, 자기 자랑들이 넣어지기를 원하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로 우리 주님 오시면 다시 오시면 나를 중심으로 야 나는 높은 자리에 가고 너희는 낮은 자리에 갈 거야 라는 이런 생각조차 우리는 십자가에 뭐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교리, 특정 교단, 특정 사람 요렇게 하는 이것이 진짜의 구원이고 요렇게 아니면 다 틀렸습니다. 그거 이단이에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심으로 복음의 온전한 선포를 통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이건 주께 속한 일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뭔가 자료를 찾다가 안상홍 씨의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제하고 싱크로율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자기만이 바른 복음 전한다는 거죠. 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으로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리돼 나간 그 부인이니까 장길자라는 사람은 이미 교리가 바뀌었어요. 그게 광안리에 있어요 지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남은 남자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장길자가 교리를 바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 그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이단이냐라고 할 때에 내 중심의 통일관, 내 중심의 그리스도론,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렇게 해야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들이 막 다른 데서 왜 이렇게 와서 하느냐면 야, 널푸른 데서 말씀 들으니까 바른 복음 같더라. 바른 복음은 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바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요렇게 해야 천국 갈 것 같죠? 그거 부인해야 돼요. 그거 부인해야 된다니까. 그거 부인 안 하면 내가 널푸른 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등록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 부인 안 하면 그 자기 부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오늘 아침까지 믿었던 거 오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부인되어져야 돼요. 어제까지 믿었던 거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거 부인 안 되고 내 안에 또아리처럼 털고 있으면 그걸 자기의라 그래요.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세뇌된 것이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저여 나는 정말로 죄인의 개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심과 피 흘리심
그 십자가의 다이루심으로 나에게 은혜로 구원하여 주지 않으면 나는 전혀 소망 없습니다 라고 자기 부인되어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하늘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내 모습을 보니까 나의 육체의 행위로서는 의로운 게 없거든요. 주님 안 오시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성령이 임한 자조차도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한다고 맨날 하늘 쳐다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서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는데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늘에 속한 자라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땅에 속한 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나라 요즘 황금부스 꾸민 집에 내가 노력한 것만큼 큰 집에 살 거야. 이게 어떻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까? 하늘로부터 오실 분을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 그걸 사모하며 사는 것을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하늘만 쳐다봅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어요. 아빠, 하늘만 쳐다보면 하수구 빠질 수 있어, 위험해. 가끔씩 땅도 봐야 돼,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 사는 동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사세요. 하늘만 쳐다보고 어떻게 살아요? 땅에서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선악과 땀온 인간은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담 보고,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인간은 타락 이후에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흙에서 나왔고, 그래서 흙을 경작하고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그거예요. 땅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와서 흙의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타락해서 땅밖에 안 쳐다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이 있는데요, 이거 종종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예요. 그러니까 첫째 악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생명나무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웅덩이를 파요. 그게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 이게 터진 웅덩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 돈을 모은 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는 썩어질 그것만 차곡차곡 쌓아서, 야, 내 영혼이 평안히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는 그것만 있으면 돼. 뭐 예수 바라볼 필요 없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가 너에게 뭘 해주겠니? 뻘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뭘 해주겠니?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 속하여 흙에 먹고 살고 정말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인데, 이런 인간들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렇죠. 이런 인간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 얻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미국 가서 나오면 됩니다. 그럼 속죄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가서 나오면 그 시민권 바로 나와요. 우리는 속인주의죠. 그러니까 사람들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일부러 임신해가지고 한 몇 달 전에 어디 가요? 미국 가서 애 낳아가지고 시민권 얻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민권 얻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시민권은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미국에 가서 태어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미국 시민권 얻을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태어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율법 선생,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율법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니는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율법 선생이 더 거듭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목사인데 거듭 못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님이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 그러니까 결국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다, 하늘나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 이 사람이 하늘의 시민이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인 줄 알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믿나요? 자, 그렇게 믿는다면 이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늘나라 시민 되는 이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이거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러 갈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이 정도로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어디서 나셨어요? 위에. 위에는 뭐와 달라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아래에서, 땅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거 너무너무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갈릴리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 보고 미친놈이라 안 하겠어요? 귀신 들렸다고 안 하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그런 메시아 아니었거든요. 성경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를 문자적으로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성경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오셨고, 그래서 어제 금연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섬김을 잘 받으시라고. 제가 금연할 때마다 그런 말씀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셨는데 그 섬겨주시면 약함과 낮아짐과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약함과 죽음과 고난, 그 섬김을 싫어서 사람들은 배척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 약하심과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게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이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아니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우리가 교회 와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고 구원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게 뭐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성경 요 한 가지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거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무 간단해. 이게 무슨 종교예요, 이게? 이게 우리 뭐 정성으로 알아낼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회 몇 주 전에 이거 나누다가 이 말씀 좀 더 강조가 돼야 되겠다. 지금 몇 주째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종종 말씀드렸죠. 이 유명한 헬라 에고 에미라는 말인데요. 내가 그다 이 말. 내가 그다. 간단하면 I am. 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고 에미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나는 뭐이다. 나는 뭐이다 할 때 에고 에미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오후에 양의 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아니하려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전부 에고 에미, 나는 그다, 나는 그다, 나는 그다, 내가 생명을 줄 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 3장 14절에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묻죠. 하나님 이름 뭡니까?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하나님 이름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I am이라 그래. 내다. 더 간단하면 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다. 여호와. 오늘 발음은 야훼. 그거 발음 못해요 원래. 발음 못하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그 네 글자를 70인역,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요. 그 70인역에 에고 에미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에고 에미, 여호와. 그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라는 거죠. 이거 사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친놈이라고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누가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분인 줄 알게 돼요?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하겠다. 놀랍죠? 내가 들린 후에. 성경이 계속 이 말씀하세요. 내가 들려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들려야 내가 그인 줄 알게 해줄 것이고. 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분이신 줄,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인 줄 알고 믿으면 영생 얻는데, 요 영생을 얻는 일을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그걸 알게 해주겠다. 어떻게 들립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분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시민권이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자, 예수님이 누구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신다.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러 심판주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사람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신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과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뭔지를 알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입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에베소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계속 함께가 나오죠. 1장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여기에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대요. 완료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여 하늘에 앉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묵시 안에서 완료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제 무령교회 갔을 때에 고신척 교회니까 목사님이 한 15분 설교하셨는데 믿음의 길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알미니안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면 탈락하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상 받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우리는 그럴 게 아닙니다. 이건 각자가 달려갈 길인데 이건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와, 내 은혜 받았어요. 정해져 있는 길이고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려갈 그 길, 이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 우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10년 다녔던 분도 계세요. 또 신천지 10몇 년 다닐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정말 진리로 인도하여 가게 하시는 그 일은 누가 하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살아서 일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절대 우리 자랑이 아니죠. 거듭난 이후에 사는 것도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면 우리의 달려갈 길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 가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런데 뭘 우리가 세상의 영광, 성공, 높아짐 이런 쪽으로 가면 그게 다른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수 믿을 때 좀 생각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놀랍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 원수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원수가 되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원수가 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아담의 선악과 이후에 인간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타락하기 전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거룩한 연대, 거룩한 하나됨, 이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자기 백성을 나누는 얘기를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한 몸을 얘기하는 거죠. 타락하고 나니까 그 거룩한 연대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게 인간 소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의 소외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서도 소외당해요. 자기가 자기에게서도 소외당한다고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미워요. 내가. 이러한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십자가로 폐하시는 겁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무슨 사람이 나와요? 한 새 사람, a new being, one new man,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새로운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단절된 인간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은혜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라, 하늘의 시민이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단지 은혜로 믿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정말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었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 이들이 다시 살림을 받은 겁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제가 왜 단순히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쉬운데,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하면 이게 또 내 의지적 발동이 나와서 나 예수 믿어줬잖아 이렇게 나올까 봐 좀 복잡하게 말을 한대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하늘나라 시민 됩니다. 요걸 조금 더 풀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허물거지로 죽었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셨어요, 아들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들리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들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믿게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안에 성도를 함께 참여시켜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고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거죠. 물론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묵시 안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게 보여야지 그걸 기다릴 거 아니에요. 언제 보일까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때 보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 보여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마다 죽을 때 그게 보여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늘에 시민들이 있는 거 가짜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봤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대낮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봤어요.
꼬꼬라 떨어집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3일 만에 눈을 다시 떠요. 그리고 눈을 다시 뜨고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가 진짜 부활의 영광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봤어요. 밤모섬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해서 봤어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다니엘과 엘리야가 봤어요. 구약의 그 영광의 주님을. 그 영광의 주님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영광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예요. 이걸 믿는 자가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위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걸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에베소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혀져 있어요?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고민이 뭡니까? 죽을 만큼 괴로운 고민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거 불타 없어진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잠시 잠깐 후에 안 보여요. 없어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땅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자기 이름에 대하여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자들, 이게 하늘의 시민끼리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지금 가난해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몸이 아파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려고 오시는데요. 영원하신 분이 오시는데요. 그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건데요. 이게 소망이 안 되면, 그럼 목사가 신방하러 갔을 때에 이 말씀 외에 소망을 줄 게 없습니다. 뭘 가서 소망 줄까요? 당신 나섭니다. 나사가 뭐 할 건데요? 또 죄 짓는데요? 그냥 이때 여기서 해결하고 조용히 가십시오. 그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신방을 해야 되죠. 저 정말 그렇게 신방했어요. 우리 집사님 지금 뭐 폐암인데 어차피 인간 죽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영원 생명 얻습니다. 아멘 하고 왔어요. 근데 기분이 좋은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거에 소망 없습니다.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죽을 인생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똑같은 짓 또 나와요. 또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우리가 발디고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탐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근데 예수 믿고 땅에 그 부자 되고 성공은 높아지는 그걸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죠. 맞죠?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거란 말이에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여서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왜 분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땅의 거 더 차지하니까 분했죠. 나는 낮아지는데 예수도 안 믿는 인간이 높아지니까 분했지요. 노여웠죠. 그래서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세상에 썩어질 것 가지고 분하고 노엽고 비방하고 악한 의도, 부끄러운 말들, 수근수근됨.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관, 우리의 세계관의 지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관, 대한민국의 지식관, 대한민국의 지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혼상제 잘하면 돼요. 관혼상제. 성인식, 결혼, 초상, 제사 잘 지내면 그 집안 참 괜찮은 집안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4만 4천 들어가면 높아지고 흰옷 입은 무리는 낮아지고 엉터리죠. 그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세요. 그리스도가 전부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차별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라. 그럼 저는 지금 죽을 병 걸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말씀 읽으니까 너무 감사가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걸 누가 봤다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 요한이, 바울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 모습으로 변할 것을 아니까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를 향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안 보이면 하늘의 시민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왜 단식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지가 지를 살리려고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요. 내만 웅덩이 팝니까? 옆에 또 파요. 내가 파는데 옆에 더 깊이 파버리니까 내 웅덩이께 걸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죠. 이게 아전인수라 그러잖아요. 자기 돈에 물 끌어대기. 옛날에 관계수로가 안 됐을 때에 농사 짓다가 칼부림이 나요. 왜? 우리 논에 물 대놓았는데 밑에서 논도 확 허물어가 밑에 물 빼가니까 칼부림이 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농사를 안 지니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웅덩이 더 크게, 내 웅덩이 더 든든하게 거기 채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려고요.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고통이라니까요. 내 웅덩이가 크나 네 웅덩이가 크나 그거 싸우고 있으니까 고통 안 해요? 그게 경쟁 아닙니까?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탄식. 정말 탄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알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건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십시오. 그러나 썩어질 것인 줄 알고 그냥 구하며 사십시오. 있어야 먹고는 살 거 아니에요. 그건 썩을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다에 따라 받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안 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노력한 대로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하나님 잘 섬기면 더 많이 받는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는데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중에 오실 거예요. 그 영광중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눈에 보여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보지 못하는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다리세요. 근데 참고 기다릴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누가 오셔서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요, 예수님 약속하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지났는데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 이거 인간의 능력 아니에요. 어떻게 2000년 동안 인간이 한 약속 바라보고 기다려요? 그죠? 2000년 동안 기다리는데 안 오시면 이거 없다 하고 그냥 떠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보세요. 종말이 없다, 말세가 없다, 조롱하는 전에 이미 초대교회 때 나왔다니까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죠.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믿고 앉았다고. 근데 이게 우리는 기쁨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누가 일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설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진행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조력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범죄를 해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설계자가 있고 집행자가 있고 조력자가 있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고 가시면 반드시 그리로부터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한 곳만 더 보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부터 54절까지 51절부터 54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님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님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님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늘에 시민권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안에 함께 참여되는 자들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 곧 자신의 생명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믿었습니다. 은혜로 믿었기에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런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날에, 그 영광의 날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에 태어나서 땅에 속한 것을 먹다가 땅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